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4면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그의 중심으로 모시고 드디어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작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아도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움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을 드디어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밋밋한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맙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에 결과물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어떠한 일하심이 있었고 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는가를 성찰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12절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세상의 정치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죠. 정권을 잡게 되면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것들이 세상의 정치이고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가 정권을 잡고 왕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반대 세력을 처단하고 그들을 정리했을 때 왕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또 나라를 뜻에 맞게끔 세워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백성들의 말에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사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제는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까? 과거의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의 가족, 10개의 족속들이 모여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치렀을 때예요. 길앗 야베스는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야, 길앗 야베스가 우리 지파를 전쟁을 했을 때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암몬 족속이 거기에 침략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셔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단순히 길르앗 야베스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것을 마음속으로 크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를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편견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에만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내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들과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옮겨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신 그 편견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와 원수와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없는 사랑을 보여주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과 37절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로부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됩니다. BC 722년 아닙니까? 그때 아시리아가 취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 아시리아 지역으로 끌고 가고요. 또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민족을 섞어 놓아버리죠. 그럼 벌써 이때까지 와게 된다면,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다면 벌써 7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의 혈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시리아 민족이 섞여버린 혼혈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냐면 그림신산에서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고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달라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큰 화를 당합니다.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지경에 놓여집니다. 대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갑니다.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인데도 이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죽을 뻔한 사람을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치료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베풀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만약에 치료할 때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여행을 갔다가 오게 된다면 그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줘라. 청구하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예화를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편견 없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편견을 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장로들은요, 돌보는 장로들이 있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돌보는 장로는 장로님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요구를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말씀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레인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레인들에게는요,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레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려라고. 그렇기 때문에 분실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백성들이 그 장로들을 담당하라. 백성들이 그를 돌봐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을 향해서 두세 사람이 고발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마라. 보호해 주는 겁니다. 특히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소를 봐라 이거예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들이 수고하니까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단호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대해서는 네가 목사된 위치에서 그 범죄자들에게 과감한 처리를 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내용 다음에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라고 해서 치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장로들을 치리해야 되고 장로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편견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운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품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실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손잡아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14절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쭉 끝나고 나서요 다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족 연맹체로 살았어요. 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너희들도 왕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길갈에서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길갈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도시고 큰 도시니까 우리가 길갈에 가서 이런 왕위권의 주기식을 하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길갈이라는 도시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성을 점령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렇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가지고 갔던 12돌을 어떻게 해요? 세워요. 왜 세웁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멈춰졌던 할례. 근데 그 할례를 다시 길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길갈이라는 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그 할례의 의식을 이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런 도시가 길갈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왜 길갈에서 이런 일을 자행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결단이 이곳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왕정국가를 세워가자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 비단 그냥 역사 속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 회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창조시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죄성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버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단절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잃어버린 거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요, 죄의 정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들이잖아요. 세 번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런 축복도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이것을 끊어버리느냐? 아니죠. 멈추게 하느냐? 아니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복의 기회가 누구냐? 그 회복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나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회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거예요. 관계 회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말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아담이 대화했던, 말을 했던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담이 다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만물의 창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잘 보면서 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깨져버렸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 번째, 나에게 있었던 어두운 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존재할 수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어두움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 죄성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이사야 6장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요, 스랍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의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날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두 날개는 막 날면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랍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쳤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사야에게 쫙 임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하루다. 나는 나에게 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요,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죄의 회개의 역사가 이 가운데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을 때 내 입술로 내 죄성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과정을 한번 내 과정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한번 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참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 입술로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만은요,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물을 가득 채운다면 그 물이 넘쳐서 흘러요. 그럼 그 흐르는 물이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이웃에게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는 영적 충만함이요, 성령의 역사가요, 공동체에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가고 이웃에게 들어가고 가정에게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이 나뿐 아닌 공동체에 늘상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늘 넘쳐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사울이요, 지금 그 마음속에 이런 감동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 국가가 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10장 19절 뒤에 22절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이요. 또 핵심 중에 또 핵심이에요. 물론 사장에 정확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행이 되어 가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부분이 담력을 얻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다.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새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실타래가 풀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저는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3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찾아옵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4시간 동안 쭉 들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 마음에 누가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싸우는구나. 다투는구나. 그러니까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일들이 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냐? 휘장이었대요. 찢어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육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며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21절 22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예수의 피가 나왔어요. 이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구약시대에 있는 레위인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20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아? 뿌림을 받아. 구약시대에는 뭘로 뿌렸습니까? 피로 뿌렸어요. 근데 그 피뿌림이 어디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피뿌림을 우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어디에?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뿌림을 받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례.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악한 양심으로 어떻게 하라? 벗어나라. 몸은 맑은 물로 어떻게 하라? 씻어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신자된 도리이고 우리가 살 길로 걸어가야 될 방향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목회자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뭔가 화려하고 물질이 충만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이번에 제 친구들하고 금요일날 만나서 교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변호사가 됐어요. 나는 이제 신을 인정한다, 원목사.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친구인 원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도 때가 된다면 신앙의 길로 걸어가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단순히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가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나는 원목사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네. 그것은 뭐냐? 원목사가 가지고 있는 첫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네. 나는 친구로서 당신의 삶을 지켜보겠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눈으로 지켜보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로 걸어가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 길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창기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모습을 누가 보냐면 백성들이 쫙 봅니다.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왕이 지기실 길갈에서 쫙 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길갈에서 왕이 지식을 갖고 이제는 새로운 왕권으로서, 왕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